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 에베소 5장 18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을 기념하는 주일이 올시다. 첫 오순절은 우리 기독교의 탄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에 성령께서 충만히 강림하심으로 교회는 발족이 되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오늘의 적절한 교훈인 줄 압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술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탐심으로 충만하게도 됩니다. 아간처럼 교만으로 충만하게도 됩니다. 옛날 하만처럼 시기로 혹은 충만하게도 됩니다. 옛날 가인이처럼 정어로 충만하게도 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권세욕 같은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압살롬처럼 허영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우리가 들어봅니다. 혹은 정욕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들어봅니다. 신문지상으로 난행 사건이니 강간 사건이니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올시다. 이런 것으로 사람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멸망할 뿐더러 그런 사람이 많게 되면 온 사회와 국가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항상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채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여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내 마음, 내 생활에 무엇이 충만하여 있습니까? 스스로 살피면서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노래한 바와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혹은 말라기 3장 10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순복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만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볼 것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여지기를 구한다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일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신자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언제나 같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암만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사실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성령께서 아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때 고린도 교인들 그 많습니다. 그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에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오늘은 없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볼 것이면 성령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 주시는 것이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성령이 계시는데 여기 믿는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또 이렇게 권면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성령 다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거듭 권면하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긴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의 전 영역을 주관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성령을 영접하라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의 지적 생활, 감정적 생활, 의지적 생활, 생활 전체 혹은 우리의 사언행,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혹은 우리의 내적 생활, 의적 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생활 전 영역이 성령께서 주관하실 만큼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하는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마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말하면 남북한 전 한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입니다. 그러므로서 남북한 전역을 통해서 통치권이 우리 한국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에 보면 우리 한국 정부의 통치권이 남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왜? 38선이 있습니다. 38선 이북에는 우리 남한 정부의 원수의 세력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우리 한국 정부의 통치권이 북한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날이 속히 이르기를, 통일될 날이 이르기를 기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누구나 사실 믿음이 있는 이는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리시는 권세가 우리 생활의 전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도 38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볼 것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 그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생활의 전역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일부분만 주관하고 전역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욕심, 정욕, 허영심, 고집, 향락 등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지도를 거스립니다. 성령께서는 강제로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성령을 근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심케 한다고 하는 말은 슬프게 하지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분만 다스립니다. 많은 부분이 성령의 지도를 거부합니다. 이런 때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성령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새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새기다가 큰 형벌을 받은 전례도 사도행전 5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붙여 재산 토지를 다 팔고는 일부분은 감춰놓고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는 다 내놓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하는 말이 사람을 새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새깁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호 범하지 아니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우리가 찬송으로 항상 노래는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온전히 세상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 왜 그대로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혹은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 앞으로 언제나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고 모든 일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엄숙이 서야 합니다. 그대로 합니까? 이런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할 것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끕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줍니다. 무슨 문제를 당할 때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렇다 분명히 갈 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기는 가라, 여기는 가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성령의 불이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줍니다. 그러나 내 성욕, 내 욕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소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라. 그것은 무슨 뜻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속이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활 일체를 온전히 언제나 주관하시게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할애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들은 오래지 아니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120명 문도는 예루살렘에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이세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 기다리는 마음, 이 기도하는 마음 있어야 성령을 충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정 인물만 그런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둘째는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또 한 가지 가르쳤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봤습니다. 사도 베드로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으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얻으라고.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죄를 회개하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 죄, 성령을 소멸한 죄, 성령을 새긴 죄,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을. 어떤 사람은 세례를 경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례 받아야.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꼭 세례를 받으세요. 사도의 명령이 옳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도였습니까? 그가 그의 이와 같은 은혜 받은 비결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기록했는데 제가 읽을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는 그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자신은 죽었습니다. 자신은 죽었어요. 사실 이자도 세례 얘기를 했지만은 세례의 깊은 뜻이 그것입니다. 본래 세례는 물속에 침례를 행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내 것, 내 명예, 내 지위, 내 향락, 내 이익,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같이 죽어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무슨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대로 향수의 죽은 파리와 같습니다. 이 죽은 파리 때문에 좋은 일은 하면서도 말은 듣습니다. 내 자신은 온전히 죽어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대해서도 다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슨 변태적 심리 현상인 줄로 오해하는 사람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떤다든지 기도하다가 벌떡 넘어진다든지 소위 입신을 한다든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이하 읽어보세요. 첫째는 권능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지거받은 베드로 담대히 일어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스데반이 역시 그랬죠. 필립이 역시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주인이 되리라. 공중으로나 개인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공중으로나 개인으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나서요? 먼저 크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 유무상통했다. 상부상조했다. 서로 봉사했다. 서로 도와주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돈주머니가 풀립니다. 사랑과 봉사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나서요? 기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송을 한상 모여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기쁨으로 떡을 떼며 성도가 서로 교제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그 지혜로 말하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돌 가지고 당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뜻을 바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가르칩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미련한 짓 안 합니다. 지혜로 충만해요. 그리고 무엇으로 나타나서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시지요?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지혜로 그들과 변론을 하고 이러다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한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스데반이 그들과 서로 변론할 때, 공회에 앉아서 변론할 때 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고.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고. 그 주님의 얼굴처럼 빛나더라고. 아마 그 뜻도 있는 줄 알아. 그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마지막에 악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게 될 때에 무슨 기도해서요? 예수님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꼭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마디가 무슨 말이요? 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꼭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임종시에도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나 어떠한 처지에서나 심지어 임종시에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 오순절 이 은혜 우리 온 교회가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이 의미 깊은 오순절 주일에 기다리는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만족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전체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높은 자리로 우리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 은혜를 주셔서 권능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